삶의 메커니즘을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여름에는 삶의 메커니즘이 정리된 토대 위에서 12연기 5온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는 8 정도까지 책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 결국 부처님이 말하는 우리 삶의 틀, 삶이라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틀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하나의 짜여진 시스템 위에서 삶이 사라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틀에 대해서 알면, 틀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교리들 5온이든 12연기든 8정도든 모든 것을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에 맞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럴 때에 불교 교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5온, 12연기, 8정도를 정말 부처님 설하신 의도 그대로 가장 진정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커니즘에 대한 현재 수준의 이해를 새로이 정리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커니즘이라는 거, 삶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진 거죠. 산다는 것은 인식과 행위다. 행위는 참다라는 것, 참다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이 된다. 인식은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에 전달된다. 이때에 닦아라는 가공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래고 자기화되는 것이고 이 중심에 마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인식이란 누가 하는 것일까? 라고 하니 지나온 삶이 누적된 결과물, 누적된 것으로의 나, 교리적으로는 식과 서로 조건되는 것, 한시도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는 식과 명세, 이 두 가지가 누적된 것이라고 번역되는 부따라는 단어로서 나라고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가 인식하면 인식된 것이 닦아 안에서 가공이 되어가지고 가래라는 오염상태, 나는 아트만이요, 참된 것이요 라는 자기화 상태에서 행위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가 참다에 의해서 인식으로 전달이 되는 순환 구조. 이런 거를 보고 요거 이제 그 다음에 행위 이후에는 또다시 두 개의 방향을 우리가 보고 있죠. 하나의 방향으로는 식이 머문다. 이 식은 머물고 늘어나서 누적된 것 이러지만 이제 요걸 말하는 거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는 걸로 이러한 누적된 상태의 나를 존재를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방향은 상이 잠재한다. 그러면 이 잠재된 상은 가공 과정에 참여를 한다. 물론 이것도 잠재 상태로 그대로가 아니죠. 잠재된 것이 쌓여있는 색소상행식 5온 중에 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더해져 가지고 상이 참여해서
가공을 해서 행위로 연결되는. 자, 요런 형태가 삶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완성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나요? 가만 보니 이게 뭔가 동그랗게 돌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구나 라고 해서 행위가 참다로 인식에 연결되는 거, 이름을 붙여줬죠? 작은 순환고리. 요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가 하면 행위가 시계 머무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거, 큰 순환고리. 그리고 상이 잠재돼서 가공 과정에 참여하는 거. 사실 요 상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심이 됐든 식이 됐든, 시계몸. 식이든 심이든 요 마음이라는 것은 삶의 주체죠. 물론 누적되면서 변해가는 거니까 고정된 건 아니죠. 아트만은 아니지만 삶의 주체, 나요라는 삶의 주체인 심이든 식이든 이런 마음하고 그 삶이 어느 수준이야? 6개 중생일까? 3개 중생일까? 무색개 중생일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 상이다. 식과 상, 요거 구분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죠. 요렇게 이제 보여지니까 요 보면 요렇게 돌아가는 동그라미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름을 붙여줬죠? 잠재 순환고리. 자, 이렇게 세 가지 순환고리를 놓고 오랜 시간 우리가 이 잠재 순환고리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 인식의 과정 자체를 해석하는, 박보부님, 이 인식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뭐가 있다 했죠? 인식하면 인식의 결과가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건 놓치지 말자 그랬죠.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인식, 위자라띠 하면 식과 수. 예, 식이 생기고 수가 생긴다. 요 두 가지가 생겨나는 것,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고 외입처를 경험하는 것, 수, 느낌, 경험, 그렇죠. 요런 관계를 인식 과정에서 알고 나면 식이 수를 다시 인식하는 여기에 상이 어떤 삶의 질적 요소로, 질적 수준으로 인식할까 하는 걸로 상이 참여하는 이런 구조였죠.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삶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도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우리가 어느 과정을 공부하고 있나요? 바로요, 상의 잠재와 관련한 잠재 순환고리. 요 부분을 보고 있어요. 자, 잠재라는 말, 단어가 나오죠. 잠재. 잠재라는 요 말 어떤 말이 있죠? 동사로는 잠재하다라고 말하는 동사가 사띠 아니야? 아누사이 아니 동사. 아누 세띠가 된다고. 아누 세띠. 그런가 하면 경전에서는 아누 세띠, 그러니까 잠재하다의 반대말, 잠재하지 않는다 해서 나 아누사띠인데 A 두 개가 겹쳐지니까 나누 세띠. 이런 동사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요거 명사 형태가 나오죠. 잠재된 거, 잠재된 경향. 아누사야. 그렇죠. 아누사야. 요 아누사야는 기존의 주석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누사야 요거는
번뇌 중에서도 아주 그 밑에 탁 누워 있는 그런 능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해석하기에도 그렇죠. 요 상이라는 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 상이라는 거 두 가지로 일단 나뉘어지죠. 기본적으로 중생에게 색수상인식 5는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도 병든 상태가 있고 이게 치유되면 아라한 그래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병든 상을 이게 번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번뇌와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 번뇌와 무명이 서로 조건되는 것인데 어리석다는 것의 머리를 무명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럴 때에 메커니즘적인 이해로 보면 번뇌가 바로 상이 병들어 있는 것이다. 식이 수를 인식할 때 병들어 있는 상태로 상이 참여하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수에 대한 왜곡된 알미 생겨난다. 뭐 이런 부분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번뇌라는 게 상의 병듦을 말하죠. 근데 이때 안우사야 요거 잠재 성향이죠. 우리는 번역을 잠재 성향으로 하죠. 초불련의 번역하고도 같죠. 안우사야 잠재 성향이라는 것은 이게 그대로 번뇌의 다른 이름이라. 뭐 번뇌와 안우사야가 똑같은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많은 경우가 어떤 하나의 영역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부르는 말, 저런 측면에서 부르는 말이 다르죠. 그럴 때에 잠재 성향이라는 안우사야는 번뇌의 같은 영역을 지칭한다. 번뇌와 딱 동의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는 번뇌와 같다. 그러니까 상이 병들어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아는 거죠. 요렇게 잠재순환고리의 영역을 지금 몇 주째 공부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을 이 인식에서 식과 수가 만들어지는 뭐 사실은 경전에서는 이게 상류다니까야 35번 상류다죠. 상류다니까야 전체 중에서 하나의 상류다가 차지하는 용량으로는 가장 크죠. 56개 상류다가 5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4권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는 양이죠. 워낙에 뭐 부처님도 이 부분 결국은 요게 내 삶의 몸통이거든. 내 삶의 몸통이고 이 몸통 위에서 어떠한 행위가 진행되느냐 이래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비중이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인식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지고 딱가에서 가공되어서 행위로 연결되는 이 부분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해서 제법 상세하게 이제 경전을 해석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진도가 더 나가가지고 행위 영역에서 상의 잠재와 식의 머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지금이 바로 상의 잠재, 잠재 순환고리와 관련해서 설해진 경전을 좀 상세히 봐야 하는 시점에 있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누세띠 또는 나누세띠 잠재를 설명하는 경전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만 드린 자료 아누세띠, 나누세띠의 용례라고 하나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뭐 1번부터 14번까지 경이 있는데 뭐 쭉 좀 소개를 해보자면 이게 나름대로 아누세띠 예를 들어서 또 이게요 아누세띠 요거는 단수 형태거든. 개 중에는 이게 참 검색하는 일도 쉽지 않아. 아누센띠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쓰이는 단어 형태가 돼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다 포함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런 제가 그
단수 형태, 복수 형태, 미래 형태 뭐 볼 수 있는 대로는 최대한 다 찾아보니까 요만큼이 우리 공부 기준 안에서 찾아진 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로는 디가니카야 15번이 이제 마하니다나 수땅에서 대인연경이라고 경전이에요. 대인연경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이거죠. 대인연경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는 거. 그래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이 상황 때문에 윤회한다라고 직접 알려주는 거. 이 경우가 바로 디가니카야 15번 대인연경에서 알려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나여라고 아따를 선언하는 요 자리에서 잠재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마지막이니까요 8번 살레카 숙당인데요. 요 경전도 이제 조만간 우리가 좀 보게 될 거예요. 그 벗어남을 위한 우리 삶이라는 게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있잖아요.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불교 안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불교 안에서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 존재의 삶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거죠. 바로 그 벗어남의 과정을 말하는 게 살레카 수땅, 살레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경에서는 44가지로 벗어남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살레카라는 단어 제가 벗어남의 실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어떠한 삶이 이 존재로서 조금 더 행복할까? 이런 측면부터는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실천일까? 그러한 삶일까? 그 부분을 44가지로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경전인데 조만간 또 소개하겠고요. 세 번째로 마치마니까야 18번 마두빈디카 수땅. 요거 얼마 전에 우리가 보려다가 간략하게 보고는 경전 전체를 조금 밀어놨죠. 꿀과자의 경이라고 한 거. 요거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는 공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치마니까야 44번 경이 교리문답의 작은 경이에요. 그러니까 쫄라 웨달라 수땅. 교리문답의 작은 경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느낌에 대해서 경험, 그러니까 세 가지 느낌, 경험에 대해서 잠재라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설명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요 64번 마하말룡꺄 수땅 해서 그러니까 말료가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한 큰 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요 개념이 살짝 나타나고 마지막이니까요 148번 차차카 수땅. 요거 뭐죠? 지난주 우리 공부한 66경이죠. 요거 66경 지난주 우리 경 전체 보았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째따나 수땅, 두띠야 째따나 수땅, 따띠야 째따나 수땅에서 의도경 2번, 의도경 3번 요래 되죠. 사실은 이제 요 의도경이 우리가 이 잠재순환고리 식이 머문다는 거와 상이 잠재한다는 두 가지가 동시다. 요 부분을 바로 이 의도경에서 우리가 찾아낸 거죠. 의도경이 뭐라고 말했죠? 째띠띠 의도하거나 빡빡 까빼띠 빡까빼띠 빡까빼띠 해가지고 사유하는 거. 그 두 개는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잠재하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다른 경전들을 보니까 잠재한다는 것의 영역이 낙가 안에 있더라. 이런 개념 본 거죠. 바로 의도경에서 지금 이 잠재순환 고리가 출발한 거죠. 요 의도경 세계는 이미 이제 1번경에서 이렇게 찾아왔지만
이 잠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세계경전을 통해 가지고 12연기를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설명이 다시 좀 이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이 22번 상류도에 35번 36번경이네요. 안야따라 비쿠스땅 이랬는데 어떤 비구경 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잠재라는 이 주제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좀 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5번 상류다의 197번 두카담마 수땅 괴로움의 법경인데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번 상류다의 6번 살라수땅이에요. 살라가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화살경인데 뭐 순서와 무관하게 오늘용 화살경 제가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안구 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33번 레카습당 레카습당 있고요. 그 다음에 네세 모음의 10번경 요가습당 네세 모음의 110번 아시위사습당 다섯세 모음의 200번 리사라니야습당 해서 이제 14번까지 있어요. 근데 위에 이제 경이 2개,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더해지면 총 17개 경이 나타나는 거죠. 되도록 이 잠재순환고리가 사실은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잠재순환고리 이 영역도 삶의 3분의 1이에요. 어찌 보면 이 잠재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할까 하는 게 삶의 질에 대한 측면. 우리가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까? 그런 관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경전들을 몇 개 경전은 좀 경전 전체를 상세히 보고 몇 개 경전은 요점만 좀 정리해서 그렇게 아누세띠의 용례를 전체적으로 좀 지금 시점에서 공부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거부님 어떠세요? 우리 이렇게 지난주에서도 이제 이런 3가지 고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동안 늘 인식과 행위라는 요 중심 부분만을 얘기하던 상태에서 3가지 순환고리라는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좀 확장하니까 좀 삶의 모습이 훨씬 좀 명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요런 3가지 고리 상태로 삶을 보고 이제 마지막 12연기의 마지막에 가서는 요 부분 누적된 것이 내가 있는데 이 누적된 나라는 게 색이라는 몸과 마음에 서로 조건된 함께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순환한다고.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의 삶을 쌓아가지고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 이걸. 그런데 어느 땐가는 이 몸이 죽는다라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기능을 잃는다라고 하면 내가 죽는 거지. 그러면 이 누적된 내가 이 몸과 함께 돌아갈 수가 없죠.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새로운 몸과 만나야 되죠. 새로운 몸과 만나는 이 사건을 그렇죠. 이게 태어남이라고.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이어져요? 노사수비고운에 이렇게 연결되죠. 요거 보면 어떤가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이 3개의 순환고리를 가지고 돌아가다가 이 몸이 죽으면 그때는 새로운 몸과 만난다라고 해서 다음 생의 시작. 그것을 12연기의 11번째 지분인 태어남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자띠. 그리고는 다음 생의 삶이
다음 생의 삶이라는 건 뭐겠어요? 다음 생의 몸으로 시작한 삶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잖아. 그거는 사실은 이 몸으로의 이런 세 가지 순환고리의 과정을 다음 몸과 함께 이 순환고리를 밟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맞지마니까 1번 경에서는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적된 거, 이거 이제 12연기로 치면 이게 유라고 존재. 유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라고 말하고, 태어남과 노사의 사이에 두다라는 말을 여기에 넣어요. 존재를 중심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러면 누적된 것에게 노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뭐예요? 태어남이라는 것은 몸을 바꿔가지고 요런 세 가지 순환고리적인 삶을 한 100년 산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가운데 늙는 거는 누가 늙는 거예요? 바로 붓다라고 하는 요거. 달리 말하면 존재 요거지. 태어나가지고 죽는 그 100년 과정에 누적된 것으로의 나에게 노사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이건 이렇게 놓고 보면 좀 구체적으로 보여요. 세 가지 순환고리를 통해 가지고 한평생 이 몸으로의 삶이 돌아가다가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함께 태어나서 새로운 몸과 만나는 걸 태어남이라고 하고, 태어나서 또다시 이런 순환고리를 한 100년쯤 만들어가는 그것을 맞지마니까야 1번 경에서는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순환고리를 돌리면서 내가 늙어가고 그러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꿔보니 이거 타당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그려내는 게 부처님의 설명상으로 이렇게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 이렇게 보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은 화살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상류자의 6번 경입니다. 화살경.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도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도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배우지 못한 범부에 비해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는가? 배우지 못한 범부, 중생들도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락고 불고불락. 요건 어디 얘기죠? 요 부분 얘기죠? 요 부분만 좀 다시 써보면 식과명생 누적된 것이 배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육네이처, 욕네이처,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초법, 요것이 위자나띠 인식하죠. 이때 찬다가 이렇게 함께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식이 생기고 다시 요거까지 세 개가 3, 4와 합촉하는 거죠. 촉하면 수, 경험이 있다. 어떤 경험이 있느냐? 락, 행복한 느낌과 복, 괴로운 느낌과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감각주관인 내가, 요때 우리가 하는 거지만 감각주관은 둘이죠.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개의 주관 해서 의, 네이처는 의고 찬다는 심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네이처가 웨이처를 알고
경험한다. 경험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즐거운 느낌으로 경험하거나 괴로운 느낌으로 경험하거나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으로 경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식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자, 이럴 때 지금 경의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불고불락의 느낌을 누가 경험하느냐라고 하니 일단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한 거예요. 배우지 못한 범부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하고. 정부분이 그럼 어때요?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라는 이게 따지자면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들이야 뭐 이런 느낌 가운데에 이런 느낌을 경험하면서 뭐 어찌 살겠지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거 경험할 거야? 안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지금 경에서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도 경험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도 경험을 한대.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대표적으로는 아라한 뭐 이런 분들 글쎄 예를 들어서 아라한이 지나가는데 안이비설신의 중에 신과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촉 이렇게 해가지고 노촉과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어떤 형편 때문에 아라한이 사막을 건너게 됐다. 그러면 그 사막을 건너면서 뜨겁고 메마름 뭐 이런 사막을 통과할 때 아라한은 참 힘들다, 불만족스럽다 이런 경험을 안 할까요? 아라한이라고 해서 깨달은 분인데 뭐 그분은 사막에 갖다 놔도 괴롭다 하겠어? 하겠지, 그죠? 지금 경이 말하는 건 그런 얘기야. 아라함도 색성향 미촉법, 외입초라고 하는 이 세상 하부의 만남, 세상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어떤 느낌이 경험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박과분이 우리 그 공에 대한 작은 경 맞지마니까야 121번 경이죠. 거기서 이 얘기 나오잖아. 이것저것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도 방해되는 것들은 다 비워나가고 공이라는 개념. 공이라는 건 없는 거죠. 없는 상태라고 다 비워나가가지고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탐진치까지를 다 비워내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공이 완성되는 거죠. 아주 청정한 공이 완성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러한 공의 완성, 탐진치가 완전히 비어버렸다?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공하다. 이렇게 말하면 아라한 된 거잖아. 정부분님 그렇죠? 탐진치가 완전히 내 안에서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아라한이라고. 근데 그 아라한한테도 그래도 남아있는 불만족이 있다. 어떤 게 남아있어요? 몸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몸으로 천년 살자는 공부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마음과 관련해서 이 오염원들 때문에 이 마음이 몸 죽으면 또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태어나서 윤회하는 이러한 중생의 삶을 떠나리라. 이게 사실은 불교 공부잖아. 그래가지고 공부가 완성되었다, 아라한 되었다라고 해도 그 상태는 몸의 문제를 다 해소했다. 이 개념하고는 정의가 다른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야. 마음의 오염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도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탐진치가 다 공해진 아라한된 그러한 상태에도 알아야 한다. 있는 것은 있다. 무엇이 있을까? 몸을 조건으로 몸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들은 있다. 근데 그거는 뻔하잖아요. 부처님도 우리 대반열반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 늙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마치 그냥 가죽만 겨우 연결되어 있는 수레와 같은 이런 몸을 끌고 사는 일이 힘든 삶인지, 특히 마지막 공양을 받고 피똥을 사는 이질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시고 뭐 이런 부분, 만약에 아라한이 몸과 관련해서까지도 일체의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된 거라면 부처님이 아파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상태가 몸의 문제까지 해소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마음의 문제, 오염원의 문제가 해결돼서 윤회에서 벗어난. 그래서 결국은 몸을 내려놓고 아라한도 죽음 이후에 태어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완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제 어때요? 배우지 못한 자도 살면서 어떤 락과 불고불락이라는 느낌들을 경험하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도 이런 개념에서, 그치?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과 관련한 안입이 설신 몸의 영역의 감각 과정을 통해서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이 생겨난다. 그거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정부부님 요 부분 설명되죠? 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놓고 이제 경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한다면 그 중에 배우지 못한 범부에 비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는가? 요게 이제 경의 본론이죠. 사실 그렇지 뭐. 아라한이 되었다. 또는 아라한에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삶이 이렇게 향상했다라고 하면 삶이 향상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견줄 때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언가 달라야 공부한 성과가 있다. 이래 될 텐데 그거 없다 그러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는가라고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답변을 하라라는 것보다는 내가 말해주련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발휘한 거죠.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배워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법문을 청한 거죠. 비구들이요,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여기서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다라는 거 뭐예요? 이제 이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요 얘기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과정에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죠? 요거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인식 과정을 통해서 식과 수라는 두 가지 결과물, 그래서 대상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경험한 다음에 우리 삶이라는 게 보았다 좋다 이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식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과정이 남아있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행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식 과정의 식이라는 마음, 반응하는 거, 반응하는 것으로의 행위하는 것으로의 심이라는 마음. 이렇게 삶을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거죠. 그럴 때에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경험되었을 때 반응하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두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느낌이 근데 조금 이 두 가지 느낌을 만약에 두 가지 느낌을 경험하는데 즐거운 느낌도 경험하고 괴로운 느낌도 경험하나 봐? 이런 거 아닌 거죠. 바로 경험 말해주기를 몸의 느낌과 행위의 느낌 이렇게 말해주죠. 여기서 몸의 느낌이라는 건 뭔가요?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왜 있죠? 그 중에 색성향 미촉까지는 안입이 설신이라는 몸의 영역에서 세상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의와 법이라고 해도 결국은 내입처라고 하는 자체가 몸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식, 1차 인식의 과정에서 결과로 생겨나는 느낌의 경험, 요거를 몸의 느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몸의 느낌 이래 말하지만 내용으로는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는 또 하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의 느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앞에 문장이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배우지 못한 범부. 요거 뭐예요?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다라는 요 이야기가 두 가지 느낌이라고 말했는데 몸의 느낌, 인식에 의해서 생겨난 느낌 요거구나. 요게 절반이죠. 그리고는 그가 대응을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고 내지 당황하는 무언가 좀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느낌에 닿아 있다라는 것이 몸의 느낌이라면 대응을 잘못했다라는 그것이 또 하나의 느낌을 의미하는구나, 만드는구나. 사실은 여기서는 슬퍼한다 내지 당황한다라는 요거는 분명히 그 몸의 과정으로 인식한 이후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러니까 행위의 영역인 거죠. 그 행위의 영역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거기서도 괴로운 느낌이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하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있죠. 행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분명히 이제 의도 이후로만 가면 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업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이것 때문에 삼세윤회한다. 업인과도 삼세윤회 이래 나오잖아요. 업이라는 데는 과와 보가 따르는 거라고. 이건 부처님이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 이러는 데서도 뭐예요?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이거 부정하고는 불교 신자를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내지 당황한다라는 그런 업을 지으면 어때요? 이 업이 아무래도 무언가 온전하지 못한 행위로 대응을 한 건데 그거에서 과와 보의 두 가지 고와 락 중에 어떤 게 만들어지겠어? 고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배우지 못한 범부. 요거 인식의 영역에서 몸의 느낌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괴로움이 생겨났구나. 그리고 슬퍼하고 내지 당황한다라고 하는 이런 대응이 잘못된
온전하지 못한 행위, 즉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났구나. 과와법.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이해하는 일이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는 부처님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두 가지 느낌이다 라고 말하면서 몸의 느낌과 행위의 느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어로는 그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자, 그 소드웨 웨다나 웨다약디에서 그는 두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까이깐쩌 몸에 속한 거 째따식간쩌 해가지고 여기서 째따식간은 사실은 이게 마음심, 심에 속한 거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심에 속한다라는 건 뭐예요? 심이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의역을 했다라고 봐도 돼요. 원래는 문자 그대로 하면 몸의 느낌과 마음, 심의 느낌, 심에 속한 느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게 심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하는 마음이어서 결국은 행위라고 하는 대응, 업이라는 것에 의해서 생겨난 과와 보로서의 느낌 요래해서 행위의 느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타당하죠. 자, 그래서 그는 두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몸의 느낌과 행위의 느낌. 이제 여기서 아마도 불교 안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비유가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그는 두 번째 화살을 이어 맞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그 사람은 두 개의 화살에 의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그는 두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몸의 느낌과 행위의 느낌.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두 번째 화살 맞지 않기라는 비유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진짜 불교 안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적이 쏜 화살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때 대응은 두 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건 비유니까 부처님이 어떤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설정된 상황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화살을 맞는 거야. 적이 쏜 화살을 맞았어. 그거 화살 안 맞으면 되지. 이거는 설정 밖의 문제니까 그건 비유가 아니고 이 비유는 분명히 하나의 화살을 맞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응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훈련의 여부지. 어떤 사람은 화살을 딱 맞고는 아이고 아파라 해가지고 화살 붙잡고는 아이고 아파 이러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적이 쏜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오는 거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화살을 붙잡고는 아파하다 보면 두 번째 화살이 이어가지고 나를 또 관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설정된 상황이 그거잖아. 어찌 하다 보니까 맞은 거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화살을 맞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훈련된 이 사람은 화살을 맞았구나 하고는 고개를 반짝 드는 거지. 뒤이어 두 번째로 또 다른 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진 않을까? 하고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화살이 날아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아파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또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놓고 아파해야지. 그죠? 현명한 사람하고 잘 훈련된 사람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지금 부처님이 설정한 이 상황, 화살을 맞았다라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냥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내지 당황하느라고 아이고 이러고 있느라고 두 번째 화살을 또 맞는 이런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는가 하면 화살을 맞았다. 이 화살은 왜 맞은 거예요? 따지자면 아직까지 몸과 함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그 느낌을 화살이라는 이름으로 맞은 거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화살을 맞았다마는 내가 대응은 그리하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 두 번째 화살이 오지는 않는가? 라고 살펴보고 날아오면 피하고 요런 상황에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요런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경은 첫 번째 배우지 못한 자는 어떻다고요? 첫 번째로 세상을 만나는 인식 과정에서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에서 화살을 맞았어. 괴롭고 즐겁든 괴롭든 하여간 느낌이 경험되었어. 그러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뒤이어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두 번째 화살을 또 만들어. 또 맞아.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잘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아. 근데 요거 보면요, 박보부님. 이렇게 배우지 못한 자와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는 맞고, 배운 자는 안 맞고, 요런 상황은 표현하자면 두 번째 화살은,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은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몸 없이 존재할 수 없으니 맞아야 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안 맞고는 누구 책임일까요? 자신의 책임. 그치? 사실은 지금 경이 그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두 번째 화살을 맞느냐 하면 첫 번째 화살을 맞고는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몸으로 태어난 있기 때문에가 원인이 아니고 몸이 있기 때문에 맞은 상태에서 대응을 잘못한 너 자신의 문제로 두 번째 거를 맞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잘하는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안 맞는 거지. 자, 그런 개념을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는 두 가지 느낌을 경험해요. 몸의 느낌과 행위의 느낌.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저항한다. 지금 이거 누구 얘기죠? 배우지 못한 범부의 이야기. 그래서 몸의 느낌과 행위의 느낌 두 가지 화살을 모두 다 맞는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저항한다.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는 그에게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요거 지금 우리 이 잠재 순환고리와 관련한 이야기, 이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는 그에게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 용락을 즐긴다. 무엇이 그 원인인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과 다른 곳에서 괴로운 느낌을 위한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을 즐기는 그에게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그는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그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만약 그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인 채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인 채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인 채로 그것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수비고우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에 매여 있는 자이고 괴로움에 매여 있는 자라고 불린다. 고 나는 말한다. 문장이 좀 길죠? 요 내용을 한번 보지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잠재 성향이라는 거 번뇌와 같은 개념이고 번뇌 상해 병듭니다. 이런 부분 보았죠. 자, 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66경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죠.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저항한다. 저항이라는 여기부터 이제 행위가 출발하는 거죠. 행위의 영향. 그런데 그 행위의 영향의 출발은 사실은 상이 참여하는 데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구성되죠? 중생에게 병들어 있다. 그리고 치유될 수 있다. 알아야 된다. 병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치유되어 있는 병들지 않은 상태는 어떤 경향일까요? 무상고무와 부정이죠. 그런데 병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모습, 열반,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열반 하나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상고 무와 부정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실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치에 맞게 원리에 맞게 세상을 보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죠. 박법우님, 그렇게 보지 못하는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중생이지. 그게 중생이죠, 그렇죠? 그렇게 자 이렇게 치유된 있는 그대로 이치에 맞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 병든 것의 출발인데 그런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 우리가 보통 존재라고 말하는. 그러면 이 중생이 되었다라는 상태는 어떤 경향을 갖는 거예요? 상나가족이라는 경향을 갖죠. 이런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왜곡된 경향을 가짐으로써 이제 중생이라는 이름의 존재가 되어가지고 윤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중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중생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해가지고는 사실은 삶의 문제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이러한 중생들이 어떠한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욕상, 욕계 중생 수준의 경향이죠. 색상, 무색상 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이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중생이니까 일단은 중생이 되는 것으로의 상나가정. 좀 무상한 것을 상이라고 잘못 보는. 그래서 요 즐거운 느낌이 지속하는 것이다. 항상 하는 것이다라고 거꾸로 된 경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이수를 상과 함께 위자나띠 2차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과로 바로 항상한다, 지속한다라고 왜곡되게 아는 것. 아, 요거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요? 요렇게 잘못 아는 것을 무명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는 그 위에서 그렇게 지속되는 거라면, 항상 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나 라고, 어느 정도냐 라는 질적, 가치적 측면이 적용되면서 와, 이렇게 지속되는 즐거움이라면 붙잡아야 하잖아? 라고. 사실은 무상한 거에 대해서 상하다는 전도된 경향에 의해서 잘못 아는 게 무명이죠. 잘못 알고는 붙잡아야지 라고 하는 그거를 탐이라고 하는 거죠. 이 탐이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질적 구분 그대로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느낌만이 있는 게 아니라 괴로운 느낌도 있잖아. 이 괴로운 느낌이 경험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항상하다라는 전도된 경향이 작용해서 지속되는 괴로운 느낌이요? 라고 잘못하는 게 무명이죠. 그러면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밀쳐내겠지 뭐. 거부하잖아. 이 거부하는 걸 뭐라 해? 진뜰에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탐이라는 것은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욕에 작용해서 생긴 건데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 그 자리도 설명이 돼야 되죠. 이때 경전은 바로 요 자리. 탐에 대해서 작용하는 욕상, 색상, 무색상하고 같은 자리에 다른 용어를 하나 써주죠. 빠띠가 샀냐? 예, 저항의 상.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저항의 상이라는 것이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었을 때는 욕상, 색상, 무색상으로 작용하는데 괴로운 느낌이 경험되었을 때는 저항의 상. 뭔가 거부하려고 하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저항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작용한다. 그것 때문에 진, 싫어.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부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탐과 진의 이런 대응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때 무명과 병등과 번뇌, 무명과 번뇌를 합쳐서 치라한다. 그래서 탐진치가 성립하는 거죠. 자, 요런 상황을 지금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저항한다. 경거부님, 요거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이죠.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저항한다. 이 저항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빠띠가라는 단어가 직접 나타난다고요. 그 바로 앞장 맨 위에 보면 첫 줄 맨 끝에 가면 빠띠가 와호띠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말 자체로는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에게 그에 의해서 저항하는 자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빠띠가 와라는 게 빠띠가 저항이란 말에다가 빠띠가 완뜨라고 해서 저항하는 자의 주격이야. 그래서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 자에 의해서 저항하는 자가 있다. 라고 원어적으로는 설명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누군가가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저항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할 때에 저항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저항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항한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풀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식이라는 것은 외입처의 알미죠. 그리고 뭐 무명탐진 요거는 수의 알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알미 합해지면 냐나 알미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심이죠. 이 심은 어떡하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죠. 그럼으로써 난디가 만들어지고 난디와 탐이 함께한 상태가 가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래가 행위하는 거죠. 근데 이 행위 상태를 뭐 의도 그리고 아까 우리 까빼띠로 그러니까 빠까빼띠가 쓰였죠. 뭐 이렇게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 하면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는 그래 저항했기 때문에 진이 생겨가지고 오염된 마음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일을 통해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하면 요 얘기죠. 여기까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타낸 거죠. 그에 대해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건 뭐죠? 행위가 가래에 의해서 오염된 행위가 되었으니까 그럼 두 가지 결과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상이 잠재하고 하나는 식이 머무는 거죠. 이렇게 상이 잠재한다. 근데 상이 뭐냐 하니 상이 병든 것은 번뇌고 이것은 또 다른 말, 뭐 같은 개념으로 말하면 잠재 성향, 안우사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이 잠재한다라는 이 자리는 바꿔서 쓰면 번뇌가 잠재한다,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정법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놓고 경전은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는 그에게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는 상이 참여한 것부터 행위까지 전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런 저항이라는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 상이 잠재한다, 번뇌가 잠재한다,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그런데 그게 잠재 성향이라는 것도 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저항의 잠재 성향. 당연하겠죠. 저항이 참여했으니까 그 저항에 의해서 진행된 행위에 의하면 당연히 저항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상이, 번뇌가, 잠재 성향이 잠재하겠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참 이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깊어요. 이건 메커니즘 아니고 설명하기 힘들 거예요. 어쨌든 경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저항한다.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는 그에게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해서 잠재 순환 고리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뭐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인 것 같아요. 자, 이어볼게요.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을 즐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이 자가 배우지 못한 자죠, 지금. 배우지 못한 본분은 저는 옛날에 출가한 이후로는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만은 제 출가 전에 술을 좀 즐기기보다도 훨씬 좀 술 때문에 망가졌지 뭐. 좀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태로 불만족한 괴로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사실은 깊이 신중하게 대응해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도 쉽지 않은 게 세간 삶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술 마시.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한 잔 마시는 거로 푼다고.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상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배우지 못한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을 즐긴다. 무언가 꼭 술이 아니래도 소유적 사유니까 색성향 미촉과 관한 얘기죠. 보이는 것 중에 어떤, 들리는 것 중에 어떤 냄새 맡아지는, 맛보아지는, 느껴지는 것들, 이 물질적인 세상과 관련한 어떤 방법을 즐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즐긴다라는 말이 지금 단어가 뭐가 쓰였냐 하면, 아비난다띠가 쓰였어요. 그 1페이지 제일 아래줄에 보면, 두 번째, 바로 위에부터 보면, 소, 두카야, 웨다나, 푸토, 사마노 하면 이게, 괴로운 느낌에 다 있는 그는 이고, 까마숙항, 아비난다띠. 그래서 까마숙항, 까마의 즐거움을 아비난다띠, 즐긴다. 근데 여기서 즐긴다라는 게 어디 있는 거죠? 이 즐긴다라는 말의 위치가 여기라고. 즐기고 환영하고 묻혀있다라고 할 때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밖으로 한 잔 먹지 뭐 이렇게 즐긴다라는 그 의미로 보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바로 이 찌따의 따까 안에서 난디를 만드는 과정 그런 의미로 그런 단어를 그걸 썼어요. 아비난다띠. 그 개념을 보자고요. 이렇게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을 즐긴다. 무엇이 그 원인인가? 그러니까 왜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을 즐기느냐? 무슨 이유 때문이냐? 비구들이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과 다른 곳에서 괴로운 느낌을 위한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내용을 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괴로움을 겪는 상황인데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괴롭다라는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정보부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다양한 불만족 괴로움들 이 괴로움이라는 게 부처님이라는 스승에 의해 가지고 자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노력하면 표현하자면 부작용 없이 그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그러니 팔정도를 실천해라. 뭐 이렇게 부처님이 길을 안내해 주잖아. 그런데 이러한 길을 팔정도 부처님이라는 스승에 의해서 제시되는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삶의 영역 이 부분을 배워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아이고 속상해 해서 한 잔 마시고 그리고는 더 큰 괴로움을 만들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에 딱 요 번역을 제가 요거 좀 의미를 두고 번역한 게 뭐냐 하면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과 다른 곳에서 요거거든요. 아니냐더라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하여간 어떠한 상황이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러한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근데 부처님은 그거 무상한 거다. 그게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해서 팔정도라고 하는 정말로 온전하게 그러한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해방되는 해탈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길을 그러한 삶의 영역을 모르는다면 어떡하겠어?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지금 이게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의 얘기예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살까지를 자기가 스스로만 맞아버리는 이런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을 즐기는 그에게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그럼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에 닿았을 때 저항의 상을 작용시켜가지고 저항의 상을 잠재시키는 이런 가운데에 어떻게 이 아픈 상황에서 벗어날까라는 올바른 길을 모르다 보니까 어떡한다고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 영역에서 무언가 아이고 한잔하지 뭐 얼마나 아니면 답답해 미치겠어 하면서 뭐 해요? 담배 한 대 탁 피워불잖아? 뭐 이런 식의 물질 영역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걸로 대응을 한다고. 일단 괴로움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물질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걸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물질 영역에서의 대응 때문에 일단 뭐 한 잔 딱 하면 거기서 일시적으로 즐거움이 생기는 거지 뭐. 한 대 딱 피워 물면서 일시적이지만 즐거움이 생기잖아. 그럼 이 즐거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한 이미 이 사람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본부거든.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탁 아이고 그나마 하고 생겨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작용하나요? 상라가정의 병든 상이 작용해가지고 요거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요 라는 무명이 생겨나고 그 위에서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대응한 거니까 욕상이 작용해가지고 욕탐이라고 하는 요거 지속되기 때문에 내 거요 라고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요 라고 하는 욕탐이 생겨난 거지. 욕탐이 생겨나서 돌아가니까 어때요? 가래가 욕계 수준, 욕애가 생겨나서 욕계 중생 수준에 오염된 행위를 하죠. 그러면 행위 결과로 한면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면으로는 식이 머문다고. 그럼 이럴 때 잠재하는 상은 어떤 상이 잠재해요? 탐이 작용해가지고 잠재한 거니까 탐으로 분류되는 상이 잠재하겠죠. 상이 뭐예요? 번뇌고 잠재 성향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경에서는 이렇게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을 즐기는 그에게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항의 상이 잠재하고 거기에 잘못 대응해가지고 용락을 즐기는 쪽으로 가니까 이제 탐의 잠재 성향이 또 이어서 잠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같은 말이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는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요거 뭐죠? 이 느낌들의 일어남, 사라짐,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랬는데 제가 오늘 요 마치마니까야 13번 괴로움 덩어리 큰 경을 하나 또 드렸거든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 경은 못 보겠어요. 근데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매력, 위험, 해방,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렇게도 번역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깨달음 교재에도 보시면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 개념에는 바로 이런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이 세 가지를 아주 깨달음의 본질로 볼 정도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13번 경은 드림 교재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매력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행복과 만족 요거예요. 위험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부작용으로 수반되는 괴로움과 불만족 요거거든요. 해방이라는 것은 그러한 위험, 그러니까 매력과 위험이라는 무엇보다도 그것에서 수반되는 이런 위험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해방된다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욕탐을 제어해라. 욕탐의 단속, 욕탐의 제어가 해방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 개념은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괴로움 덩어리 큰 개념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면 그는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표현하자면 이런 치유된 상태로 세상을 보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그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요거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고의 느낌에서 락의 느낌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느낌은 세 가지니까 불고불락의 느낌이 하나 남았잖아. 바로 경전은 괴로운 느낌이 즐거운 느낌으로 전향됐다가 불고불락이라는 그 무언가 좋고 싫고 이전 상태의 느낌으로 연결되는 개념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게 하여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모르는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경향 때문에 중생이 되었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으로 간섭하게 되는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경전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저항의 상이 잠재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잘못 대응하니까 탐의 잠재 성향이 이어서 잠재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요래되니까 불고불락의 느낌에 대해 가지고 어떡한다고요? 무명의 잠재 성향 이러는데 요 상락 아정의 상 요거를 번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번뇌는 세 가지로 나뉠 때 욕상은 용루라고 하죠. 소요의 번뇌. 색상 무색상을 합쳐가지고 유루라고 부르죠. 존재의 번뇌. 그리고 상락아정의 상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무명루라고 부른다고. 무명의 번뇌. 무명의 번뇌는 달리 말하면 뭐죠? 번뇌가 그대로 잠재 성향이죠? 무명의 잠재 성향이고요. 그죠? 그리고는 지금 경전에서는 이렇게 저항의 상이 최초로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에 닿았을 때 온전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자에게 저항의 상이 생기고 그랬을 때 용납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탐의 잠재 성향이 생기고 그러한 자는 불고불락의 느낌에 대해서 일어남 사라짐, 매력, 위험, 해방을 모르고 그러한 자에게 상락아정의 상, 요 부분을 말하는 무명의 잠재 성향. 달리 말하면 탐과 진, 무명 요 자리죠. 요런 연결관계를 보여주면서 바로 요 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항의 상이 잠재한다, 탐의 상이 잠재한다, 무명의 상이 잠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되면 우리가 이 상이라는 거 치유된 상태, 병든 상태, 항제 이렇게 설명하지만 정확하게 풀고 있죠.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은 게 정확한 걸 알 수가 있죠. 요렇게 지금 저항의 상의 잠재, 탐의 상의 잠재, 무명의 상의 잠재 요 부분을 병은 순서대로 말해주고 있다고요.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배우지 못한 범부. 그래서 대응을 온전히 못할 때 생겨나는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이제 약간 세 가지로 잠재 성향이 다 잠재를 했어요. 만약 그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인 채로 그것을 경험한다. 자, 이렇게 배우지 못한 자에게 저항의 상, 탐의 상, 저항의 잠재 성향, 탐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죠? 삶이 전개될 때 수를 인식하는 2차 인식에 바로 무명의 잠재 성향, 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준비가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만약 그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이제 이런 사람이 살면서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매인체로 그것을 경험한다. 여기서 매인다라는 게 뭐예요? 무언가에 집착되었다 이거죠. 무언가에 집착된 상태로. 여기서 집착이란 개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이렇게 매인체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괴로운 느낌 매인체로 그것을 경험한다. 비구들이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인체로 그것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배우지 못한 자는 일단 이 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몸의 영역에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저항의 잠재 성향, 탐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이라는 병든 상들을 누적하는 거죠. 그런 누적 위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배우지 못함을 원인으로 그러한 느낌에 묵혀서 살아간다. 즐거운 느낌이 느껴지면 그 즐거운 느낌에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에 딱 집착해가지고 이 느낌이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이런 식이죠. 그렇게 느낌에 묶여가지고는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행위한다는 거고 그렇게 대응한다는 거잖아. 그러니 그러한 대응 자체가 잘못되니까 이어지는 결과는 그대로 반복적으로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해가지고 중생으로의 삶을 이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것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수비고우 내에 묶여있는 자이고 괴로움에 매여 있는 자라고 불린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순환고리에서 잠재순환고리와 그러니까 잠재순환고리가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이런 순환고리를 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그 가운데 수비고운의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이라는 이러한 삶에 매여 있다. 이런 사람이 괴로움에 매여 있는 중생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참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이 이만큼 구명된 덕분에 이런 경전을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까 어떤 차이, 아직 차이는 말 안 했지. 그러나 요 얘기는 했던 거죠. 배우지 못한 자는 첫 번째 화살을 딱 맞으면, 배우지 못한 부분은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라는 이 설정상에서 아이고 하고 슬퍼하고 당황해 하느라고 두 번째로 날아오는 화살을 못 봐가지고 그걸 또 맞는다 그랬죠. 그러나 잘 배운 자는 어때요? 잘 훈련된 자는 맞았다라는 이 상황에서도 상황을 얼른 눈을 크게 뜨고 보아가지고 뒤따라오는 화살이 있으면 피해가지고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화살에 대응하는 거죠. 이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건 쭉 그냥 읽어보죠. 비구들이여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한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몸의 느낌. 행위의 느낌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행위의 느낌은 아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그는 두 번째 화살을 이어 맞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그 사람은 한 개의 화살에 의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한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몸의 느낌. 행위의 느낌은 아니다.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저항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그는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예요.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지 않는 그에게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그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의 상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무명이 생겨나지 않고 진이 생겨나지 않고 찢다는 즐기지 않음을 통해서 난디를 만들지 않아서 가래가 되지 않으니까 행위는 오염되지 않죠. 행위가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의해서 식도 머물지 않고 상도 잠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항하지 않는 그에게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그는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을 즐기지 않는다. 어떤 괴로운 상황에 처했어. 그때 에이 한잔 해야지. 한 대 해.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왜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무엇이 그 원인인가?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과 다른 곳에서 괴로운 느낌을 위한 해방을 꿰뚫어 알기 때문이다. 잘 배운 사람은 아는 거요. 아, 그거 한잔하고 한 대 피우는 이런 방법 말고도 우리 스승 부처님이 온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팔정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영역이 있어서 이런 괴로움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이런 영역으로 내가 대응하는 거예요. 라고 용락을 즐기는 곳과 다른 곳에서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차이죠. 소유적 사유의 즐거움을 즐기지 않는 그에게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설명 필요 없죠. 그는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요거 뭐죠? 치유된 상태죠. 무상공부와 부정의 상태로 치유된 경향을 완성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상이라는 치우침이 없다. 그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그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예, 거기까지 왔죠. 만약 그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다. 그죠? 이제 뭐 다 완성된 분이니까 즐겁다라고 해서 그거에 집착하나요? 그거 붙잡고 요 즐거운 느낌이 계속돼야지 이렇게 매이지 않는 거죠.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다. 결국은 완성된 상태는 뭐예요? 아까 배우지 못한 자를 말할 때도 마무리는 뭐였냐 하면은 이러한 느낌에 대해서 매인 채로 경험한다라는 거였죠. 매여 있다, 집착되어 있다라는 요게 결국은 중생의 외골수적인 특징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 삶이 완성된 그러한 성자들을 표현하는 말도 결국은 끝에 가면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요 얘기죠. 더 이상 집착함이 없이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이 몸을 원인으로 하는 이러한 경험들의 대응이 된다. 집착하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래가 없어야 되는 거죠. 메커니즘적 설명이 받쳐주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수비고운에 매여 있지 않는 자이고 괴로움에 매여 있지 않는 자라고 불린다고 나는 말한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한마디로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뭐 경전은 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그래요. 불교 안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방향을 잡읍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배우지 못한 범부에 비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차이이고 특별함이고 다름이다. 이제 개성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지혜 있느니 많이 배우니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다. 현자와 범부 간의 능숙함의 차이가 이렇듯 크다. 법을 터득하니 많이 배우니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올바로 보는 이 만족스러운 법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에 저항하지 않는다. 순과 역이 모두 흩어지고 꺼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때 없고 슬픔 없는 길을 알아 존재의 초월을 바르게 꿰뚫어 안다. 라는 개성으로 경전이 끝납니다. 참 요 원정과 번역을 합쳐서 4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경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죠.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화살경을 통해서 잠재순환고리 부분의 중점적인 설명이 되는 가운데에 우리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삶을 삽시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모든 상용을 받아들이면 되네. 그게 그런 의미하고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기 그 왜 보통 말하는 수동적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어차피 이것도 지나갈 거요. 이런 식으로 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르지만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되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경향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향을 제어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향을 직접 다루는 건 못해도 어떤 견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응할까 할 때 그 대응 과정이 대응하는 나의 자세가 상나가정 이런 식의 거꾸로 된 세상 보는 눈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치유된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 어떠한 그 상황에 대응하는 거 이걸 말해주는 거지 그냥 피동적으로 살아 이런 개념은 전생에 어비를 하고 살아가야지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은 삼종 외도 중에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보는 거 틀렸다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피동적인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야. 제가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죽었을 때 그제 1차적인 설법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2차적인 설법은 왜 그러면 늙음
죽음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무상이고 그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걸 그냥 수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부질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 상황을 사람 죽는다는 건 뭐 어쨌간에 법이니까. 예예. 아니 그러니까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법다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요거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삶의 자세에서 말씀하신 법다운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요거를 표현을 잘못하면 아주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에휴 세상이 뭐다 그런 거지. 왜 저기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상이라는 정의를 올바르게 알고 인생은 무상한 것이요 라고 대응하면 올바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쓰나? 인생 무상하다고 그냥 허무하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그런 쪽으로 잘못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죠. 제가 이제